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나요? 기도는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일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성경에는 먼지가 쌓이고 찬송도 별로 안 하고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 일이 터져야 주여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녹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큰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큰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요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뭐 크게 헌신을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저 예배만 나와서 소리 소문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녹의 삶을 보면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머물면서 비록 뭐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 머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5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결단을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났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또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 믿음의 우등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은 노아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철없는 때가 아니고 노아 500세쯤에 그러니까 500살 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세상이 악해졌지? 예,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뒤덮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숨쉬는 생명체들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년을 살았는데 50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하늘 위에 물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뒤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보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는 500년 동안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한 번도 홍수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냥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귀로 듣거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저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보다 마귀의 말을 더 옳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 들은 말씀이고 마귀의 말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직접 자기 귀에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기 눈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맛있어 보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직접 들었거나 자기 눈으로 본 것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직접 듣고 있는 친구의 말이 더 진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위 말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이 더 믿을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딨냐 그렇게 내 귀에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을 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거나 행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야, 천국과 지옥 본 사람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천국과 지옥까지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지 라고 말하는 내 친구들의 말,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을 더 믿습니다. 가짜뉴스,
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믿느냐? 내 귀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직접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귀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얘기하시니까 내 귀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이 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교주들의 말을 듣고 그 귀에 들리는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도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직접 들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냐? 그건 너무 쉽지 않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래도 뭘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교회 가면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 헌신해라, 청소해라, 전도해라 요구하는 게 많다. 그 공짜가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1500년대에 살았던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나 주교들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천주교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상들을 봅니다. 한 번씩 지하철을 타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전부 이러고 있어요. 전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그냥 계시지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이러고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몰라. 안 보면 죽는 것처럼 계속 보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제 10대살밖에 안 되는데 그냥 횡단보도 지나갈 때도 무슨 좀비 같아. 좀비.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횡단보도 기다릴 때도 이러고 있다가 신호등만 한번 보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그냥 이러고 가요. 차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오든지 말든지 앞에 사람이 비켜가야 돼. 그 휴대폰 하루 안 보고 있으면 죽는 줄로 아는 것 같아. 뭔가를 봐요. 뭔가를 들어요. 전부 이어폰 끼고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움직이면서 휴대폰을 거의 안 보고 휴대폰도 전화나 하지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하철 타면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별종 같아 제가. 다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듣고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교주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목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가 혹시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빼고 들으세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을 보면 선입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제외해놓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10번, 100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정리된 것을 어떻게 좀 더 쉽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참고하기 위해서 다른 책이나 이런 설교를 제가 듣지,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도 별로 재미는 없어요. 막 웃기고 막 만담을 하고 막 사람들 배꼽을 빼고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그런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제 설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뭐 예화도 별로 제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얘기를 끌고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예화는 다 기억하는데 성경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무슨 누구 얘기했다. 그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없고 홍수가 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비가 온다 합니까? 온다고 믿는 거예요. 홍수가 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교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지랑 연대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들었다는 얘기죠.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시.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조금 생각해보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하나님 한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정리할 게 많고 저것도 정리할 게 많고, 제가 500년을 살았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정리할 게 많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이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구장만한 크기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겠습니까? 일꾼들도 좀 모으고 돈도 좀 모으고 계획도 좀 세우고 천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노아는 즉시 톱을 꺼내들고 나무를 자르러 갔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고 고펠나무로 만들라 했으니까, 고펠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한 상록수로 높이는 40m쯤 되고요, 지름은 2m 정도 됩니다. 쓸만한 나무들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돼요. 자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나무를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노아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나무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크기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야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사장님 안 돼요. 제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장님 마음대로 일하라 그래요? 나 못해요. 일할 거 있으면 사장님이 하세요. 그리고 퇴근하시나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내일 쉬는 날인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일이 밀려가지고 내일 출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 좀 합시다. 사장님, 일할 사람 필요하면 일당을 주고 다른 사람 부르세요. 저는 내일 쪼까 바쁘거든요. 제 여자친구하고 내일 경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사장님 답답하면 일당 해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시키십시오. 저는 뭐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나는 바빠서 안 되니까 일이 급하면 사장님이 야근하고 사장님이 일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귀찮게 저한테 시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마 잘릴 겁니다. 올해부터 계속 쉬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사장님이 존경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장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장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를까봐. 그거 아니면 왜 쉬는 날 나가서 일해요? 왜 퇴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왜 퇴근 안 하고 일을 합니까? 그냥 집에 가면 되지.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왜 그렇게 토를 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지 몰라요.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는 톱질 한 번이 믿음의 표현이었고 못질 한 번이 그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99명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99명보다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기는 한 사람이 낫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요즘은 군대가 많이 변했다 그럽니다. 나 때는 말이야.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군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애도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카톡을 하니까 얘가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소풍을 간 건지 부대 안에서도 치킨 시켜 먹고 그 선임들이 시켜준대요. 고참들이 치킨 시켜주고 뭐 족발도 시켜주고 뭐 회식할 때는 그거 시켜서 먹고 동기도 뭐 몇 개월 단위로 동기 끊어주고 저 때는 말이에요. 일주일만 고참이라도 하늘입니다. 하늘. 항상 격려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빨라도요 하늘 같은 고참이에요. 고참 하나님과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고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진짜 그랬어요. 고참이 1,000원짜리 주면서 5,000원짜리를 사오라 그래도 그 1,000원이 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가지고 PX 가가지고 뭐 사오고 잔돈은 너 가져. 세상 같으면 한 대 쥐어 박을 텐데 군대 고참은 하나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내 돈을 써가지고라도 그걸 사다 줘야 돼요. 무서웠어요. 고참이 무서웠어요. 요새는 선임병들이 신병을 무서워한대요. 찌를까봐. 제가 우리한테 야, 너 성악과 다닌다니까 뭐 고참들이 노래 한번 해보라고 노래 안 시키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요새 그런 거 시키면 큰일 납니다. 고참들이 그거 시키면 바로 신병 괴롭혔다고 바로 기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시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오늘이라도 결정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미루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비가 온다는 거 믿습니다. 홍수 내리실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수로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고. 2023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해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결과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든다고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땀 흘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바보 같은 놈들, 에이구 저 등신 같은 놈들, 무슨 비가 온다고 하늘이 저렇게 쨍쨍한데 저 바보 같은 놈들, 등신들 그랬을 거예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세상이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무슨 심판이야. 심판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쌍을 지어가지고 방주로 모여듭니다. 그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웬 동물들이 전부 암수쌍을 지어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방주로 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신기하다. 야, 굉장한 일이다. 구경거리다.
구경을 하면서도. 근데 동물들이 들어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턱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다. 하늘에서 비가 온다. 조금 오다 말겠지. 또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점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방주로 뛰어갔겠죠. 문을 두드렸겠죠.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노아 맘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 믿는다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 속에서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증명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을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나을까, 저울질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이 노아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제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본 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진리라고 믿고
행동으로 그 말씀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1절 찬송하실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2023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